마음속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마음속에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 질문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가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거 똑바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스스로 가지면서 혼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모임, 교회 봉사 이런 것을 처음에는 참 열심으로 뭔가 해요. 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또 이제 실증 내고, 조금 뭔가 하다가 어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끝을 제대로 맺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출발은 참 잘하고요, 출발할 때는 열심히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대들었다가 결국은 중간도 못 가서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지루하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요, 이걸 내가 왜 또 시작했는가, 처음에 열정은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회의적인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믿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상처는 뭐가 있냐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그 상처는 그냥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여러분, 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진물이 나고 여기도 병균이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죠. 여러분, 근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마음도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어 생활에서도 보면 이 부정적인 틀이 있는 사람들도요,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상처. 그래서 이 부정적인 틀들이요, 상처가 많으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못 보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보는 틀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믿음의 어떤 한계를 갖다 이렇게 딱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 때문에요, 그 가라지 때문에 항상 거기서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서도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틀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정체불명의 이 분노나 또 이 상처들은요, 이게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 생겼지만은,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억제할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습관이 되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무의식 중에 항상 보면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을 계속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고 현실을 예리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현실을 예리하게 본다고 해서 현실을 문제를 뚫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요, 자기 진짜 자기 주체성 하나 제대로 이걸 추스르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예리하게 본다고 그래요. 예리하게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 진짜 예리하게 봐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만큼은 여러분, 이건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이해는 약간 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트루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터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함께하면 뭔가 이렇게 맡겼던 분을 터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트루가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이게 우리의 제한을 받는 능력이 아니라 무한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을 잘 섬기길 원하면서도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늘 갈등 느끼는 사람들을요, 사단은 그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악습 같은 데 이렇게 잡혀 있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엊그제 등록한 사람이, 엊그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그거 없거든요. 누가 일으키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이나 악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잠잠히 그냥 인생을 패배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붙어서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영양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반에 꽂힌 꽃, 이게 원줄기에서 잘려서 수반에 꽂힌 이 장미꽃 같은 거는요, 일주일 내지 열흘 후면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수반에 꽂힌 꽃이 아니라 원줄기에 있으면 나중에 거기서 계속 싹이 나고 가지를 쳐서, 여러분 위에서 밑에서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반 위에 꽂힌 꽃같이 살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할 때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저 영적인 갈등이 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매력보다는 영적인 매력이 흘러넘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매력보다는 영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렇게 마음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면 되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취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보이지 않는, 이건 상처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조금 무능해요. 착하고 마음은 좋은데 무능해. 그래서 경제 활동을 어머니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머니가 하게 되는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딸들이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아버지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해요.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무시해요. 자, 그러면 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무시할 정도가 되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뭐냐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남자 형제들도 있잖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있으면 남자 형제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는데 뭐 이거 그 자녀들
동급인 사람들, 형제들은 무시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하면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생활에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누구하고 똑같이 취급하냐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항상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행동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면서 했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머니를 막 때렸어요 이제. 근데 그 밑에서 자식들이 보고 자랍니다. 근데 자란 그 아들 가운데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부인을 더 많이 두드려 패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뭐냐면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게 되고요, 또 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상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도 드러나느냐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누구든지 이제 공격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걸 갖다 막 탓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을 시간에 이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사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변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에도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막히기 시작해요. 그럼 사역이 뭐예요? 부담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혹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자꾸 사역에 부담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어떤 그 상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게 순간 받은 게 아니라 이슬비, 가랑비에다가 옷 젖는 식으로다가요 매일 그것을 보고 자란 상태에서도 그게 옷이 다 젖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몇 년, 수년 동안 해를 두고 이게 계속 봐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도 큰 상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존중, 아버지에 대한 거룩함, 이거를 아버지 할 때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자기 아버지를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늘 실수를 했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고 우리 엄마가 다 최고야 이렇게 했던 가정들은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여자분들도 남자를 무시하는 성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요 그 남자들이고 뭐고 관계없이 그 말을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빨리 회개하고요, 이걸 빨리 치료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똑바로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만나려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옛사람의 악습과 그릇된 행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악의 세력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예전에 타락한 생활 방식이 그대로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그 생활 방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것 빼놓고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역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적인 사역을 할 때도 은사에서도 이게 막 탁 터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게 여기에 항상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허용해도요, 너 옛날 살던 방식에서 너 더 이상 발전하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너 신앙의 연륜 있잖아. 그거 갖고 자랑해. 예?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뭐 이거 자랑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틀이거든요, 사실은요. 두 번째, 성도의 사고와 감정, 행동 양식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 틀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악한 영이 조종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틀 안에서는 쉽게 조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악한 영들이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어떻게 조종하려 하는가, 조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우리의 무기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의심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가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세상 다른 것에 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에든가 여러분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이론인데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잘못돼서 고쳐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조언을 해줄 때요, 언제 조언해 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가장 평온하고 마음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뭐예요? 좀 변화받을 수 있는 말을 그때 해줘야 돼요. 막 은혜 받아갖고 충만할 때 얘기해주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 하면 어때요?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 집중 딱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옆에서 뭐라고 그래서 자꾸 혼돈시키면은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때 이 뭐랄까 좋은 뜻으로 했어도요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새는 언제 쳐야 돼요? 달궈졌을 때, 시뻘겋게 달궈졌을 때 쳐야지 다 식었을 때 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막 이럴 때 그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힘든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 그건 못 받아들여요. 힘들어요.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 가운데 가장 그 상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심한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심한 잔소리. 잔소리라면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화를 잘 낸다고요. 화를 잘 내요. 조그만 것에 화를 확 내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가정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었든지 잔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계속 학교 갔다 와갖고요, 막 지금 힘들은데 빨리 씻고 가서 공부해. 여자 공부하고 왔는데 그거 매일 해주면요 애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래 수고했다, 오늘 잘 갔다 왔어, 좀 먹고 좀 쉬어라.
그러면 나 숙제 읽고 있어요. 그래도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가 할 거 다 하면서도 쉬어가면서 해라고 엄마는 자꾸 그러고,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앞에다 갖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세요?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러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건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이거 하고 기도합시다, 이건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감정. 여기에서 지금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발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방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본은요 의심과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발전하는데 훨씬 빠른 길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갖다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잘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영적인 분별력만 똑바로 있으면 돼. 영분별 못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영분별만 똑바로 하면 여러분 무조건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단사설입니다. 이단사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 이것도 하나의 틀이 된다 그랬죠. 이단사설도요, 이단에서 배운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신앙에 바탕이 없고 지식이 없는 데다가 이단의 교리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단 사설도 성경과 매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단에서 배웠던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딱 잡히는 순간 또 잘못된 길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이단이나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이제 언젠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릇된 믿음이 이제 되는데요. 이 잘못된 생각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 이것은 그릇된 믿음인데, 이 그릇된 믿음, 그릇된 생각이 되면, 생각이 잘못되면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삐뚤어집니다. 행동이 삐뚤어지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삐뚤어집니다. 습관이 삐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인격이 삐뚤어집니다. 인격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바로 뭘로 제일 먼저 나가요? 행동 중에 언어적인 것으로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이와 같은 요새들은 원래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성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원래 이게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온 것도 있지만, 타락한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데 가장 여러분 마귀가 그 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그 문이 어떤 건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예, 아시죠.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틀을 가지고 지금 말은 하지 않았어요. 표현을 안 했어. 근데 그 안 좋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은 삐뚤어진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표현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예.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입으로 표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 자신은 알아요. 근데 마귀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 중심인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근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 나섰는데 삼킬 먹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어딜 물어야 될지 모르고 있어 지금 마귀가요. 근데 거기서 불평을 딱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때부터 여기는 먹잇감이에요. 여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입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룩한 말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면 악한 영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앞에 이렇게 딱 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믿음의 말이 나가네? 삼킬 수가 없어요. 물었다가는 마귀 이빨 부러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마귀는 하지 않거든요. 마귀는 IQ가 높아요. 뛰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을 비방해요. 남을 비판하고 있어요. 다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남 비판하는 게. 그거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너였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물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고 막 대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 공격 못하게 내 자신을, 마음을, 내 입술의 그 열매들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는 다 내주고 마음도 다 내주고, 그리고 마귀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야, 너 내 사촌이잖아.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비슷하잖아. 왜 나보고 자꾸 가라 그러지 마. 우리 친구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구축된 견고한 진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육체의 속을 통해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된다는 것은 발판을 내준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근거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 맞아요. 언제 건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때는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한번 가라지 한번 뿌리는 순간부터 마귀는 거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뭐 물된 동상 같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가 이걸 막아버리면 성령의 소욕을 그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거 이거 당짓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근데 해방을 누리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자유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과 별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게 뭐예요? 계속 기쁨이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분노,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모든 걸 틀 가지고 또 움직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혜가 이제 언제 임하는가, 왜 지혜가 막히는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서로 내가 잘했다 막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 거는 다 뭐냐면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이건 위로부터 낸 것이 아니래요. 이건 뭐냐면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분별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다 피스메이커예요. 좋게 다치네. 그러면서도 은혜 속에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안에서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다니까요. 처음에는 지혜 없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둔하게 보여. 왜? 은혜는 받고 피스메이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관계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하고 자꾸 따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걸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순종할 줄 모르는 자아의 의지는 모든 어둠의 요새의 근원이 됩니다. 그 어둠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뭐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만 교만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교만은 나중에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교만이 올 수도 있어요. 내 기도했다는 걸 자꾸 그걸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고, 그리고 뭔가 행위를 자랑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저는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저는 그 기도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기도를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내가 수고할 거 다 수고하고 했으면 그게 은혜 아니잖아요. 수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5년 10년 고생한 거 나는 하루아침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지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나 이 마음의 틀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꼭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대가 지불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브 앤 테이크,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요, 명령에 대한 거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요, 그냥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진짜 은혜를 알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예배 이제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은혜에 이끌려서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어둠의 요새는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화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둠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 드러나냐? 문제가 팍 터져가지고 막 그냥 그 나타나는 이제 그 행동이나 이게 증거들이 있을 때, 그때 보면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타날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죠.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는 단순히 미워하는 영이나 울분의 영을 쫓아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서 이제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순복이거든요.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순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앞에서 마귀의 정체는 폭로되어 쫓겨나갑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가요. 왜? 마귀가 불순종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대듭니다. 자꾸 너도 불순종 나도 불순종, 둘이 같은데 뭘 들어가라 나가라 하느냐,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자꾸 하거든요. 친구 삼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확실히 인정되면요, 권위에도 복종할 줄 알아야 돼. 복종은 뭐예요? 어떤 땐 조금 힘들어. 그래도 거기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둡지 않은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혹시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용하는 이기적인 성품이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변화될 때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이게 딱 없어지는 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게 공격하거나 와서 자기들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근거지를 완전히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진리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져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요, 진리의 빛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순종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어둠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타락하고 막 그런 데는 전부 뭐예요? 음침하고 어둡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거기는 뭐 잘 안 보여요.